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바로 알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교회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등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관기를 원한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모든 것이 등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도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에베소 1장 20절 2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교회가 몸이고 교회가 머리인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은 뭐라고 말을,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고 이제는 거룩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즉 예수 믿고 거듭나 예수 안에 거룩해진다는 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인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 받는 자들과, 그리고 그것이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그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드디어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들과 모인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의의 기도에 힘쓰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발 때까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맨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곳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은 그 당시 공포의 도시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믿는 모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공포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목숨 걸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자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마음으로 결단을 했으면 어디까지 내가 목숨 있는 이걸 지킨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걸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와 120명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 120명이 전부 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120명이 하나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므로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바로 목숨 걸고 주님 말씀 순종한 불과 120명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지금은 세계 각국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은 패친인 뉴욕의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한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오늘이 주일이죠. 우리는 월요일이지만 하루 늦어서. 그런데 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날짜로 3월 15일을 기도주일로 선포하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위한 예방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대통령이 기도하는데 그 뒤에 목사들이 같이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오늘, 우리 3월 16일, 미국은 3월 15일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기도주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대를 이끄는 자들, 각처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 그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백이신월이 시작된 것이 지금 세계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교회는 성령 안에서 탄생되고 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어떤 것이 보증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10절에 보니까 그 성령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고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도 안 받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 적을 두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반 이상이 성령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은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으면 좀 택한 자는 적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도 받지 않고 교회 중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령 안 받고 목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목사로 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사 요한 웨슬리 목사님조차도 그가 옥스포드의 그 유명한 교수였고 그랬지만 성령 받지 못했었어요. 그가 성령 받은 것은 미국의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와서 올드스케일에서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사도이나 아볼로라는 목사,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 것 같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서 성령 받아요. 오늘도 목회한다고 많은 사람 보면 안타까운 것은 성령도 안 받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성령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은 자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시는 성령을 갖고 지금은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그럼 뭐랬죠?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동참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무엇 직분을 맡느냐? 예수님으로부터 각자의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 마귀가 방해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는 여러사 지금은 갖고 은사는 성령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9가지 은사가 성령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권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보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병고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승천하기 전에 믿는 자 이런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년이에요.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입으로 귀신을 쫓고 뱀을 짚고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죠. 독을 말씀으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 손이 나으리라. 5가지
믿음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다. 성령의 은사도 예수님 말한 믿음의 표적도 나타나지 않는 것, 그거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거 이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목회는 이적이 안 일어납니다. 증거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이 바로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정말 주로 시인하는 것, 입이 아니라 어떻게?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구속주라는 게.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입으로만 하지 마음으로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만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고 세상에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은 초대교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들의 사도를 잡아다 놓고 위협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세도 주지 말고 병도 고치 말고 너희가 왜 범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임금과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악한 소리로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임금 어떤 겁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에베소서 1장 21, 23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의 능력, 즉 예수님은 공생일 때 그걸 보였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흘 만에 장사한 나사로를 살리고 파도도 바람도 잔잔하게 만들고 무화과나무도 꾸짖어서 뿌리채 말라버려 만들고 온갖까지 문둥병증에 다 걸치는 그런 예수, 그 권능의 예수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 절대 관리가 없이는 우리가 구주를 걸 수 없지. 왜? 마귀로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 보니까 성령 안에서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인 것을 증거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속이는 게 자기 양심 못 속이고 하나님 못 속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받고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무슨 은사가 나타나는지,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지 자기가 점검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라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 성도가 되어지고 참 중직자가 되어지고 참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 있어요. 싹군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싹군 목사는 싹 맞는 만큼도 일 못해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성령의 은사도 하나도 안 나타나요. 표적도 안 나타나요. 이론적으로 해봐야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 성령 안에서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세상의 구주일 뿐 아니라 나의 구주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15절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즉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 안에서 나타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제 점령당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서 그들을 물리쳐가는데 기도원의 모든 믿음의 과정을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사사기 6장에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미디안과 전쟁할 때 겁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미디안이 아무리 말해도 한 사람 지도해 줄게. 그래서 드디어 기도원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사람을 소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전쟁이 겁나면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들은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1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디안 병사는 13만 5천 명이에요. 1만 명만 해도 지금 13.5대 1인데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 데리고 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그래라. 제가 가서 1만 명 물을 먹는데 막 다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개처럼 막 혀로 핥아먹어요. 그 사람들 다 열에 빼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는 적지만 무릎은 안 꿇는데 입은 개처럼 핥아먹는 그 사람도 빼고. 그리고 소수의 무리를 보니까 무릎도 안 꿇고 딱 앉아서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저 사람들만 택해. 그런데 그들은 보니까 바로 뭡니까? 이제 겨우 300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만 가지고 가서 싸워라. 기도는 순종해 나갑니다. 300대 13만 5천.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한 사람 치듯 해주겠다. 세상적으로 보면 300대 13만 5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 안에서는 300대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어떻게 됩니까? 1차전에서 12만 5천 명을 전멸시키고 마지막에 1만 명까지 다 전멸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300명에 한 명도 전사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13만 5천 명이 하나 빼는 한 사람이니까 300명이 하나를 둘러쓰는데 어떻게 하나가 300명을 대항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함께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종적으로 보증을 합니다. 뭐라고 보증합니까? 네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지. 그런데 너에게 능력을 주시면 네가 할 수 있어. 일찍에서 가라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 신을 예수 믿고 거듭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1장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룩해서 성도를 이끌 만한 자,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 성령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세상 인물 구주임을 알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거듭났고, 성령 안에서 각자 직임을 맡았고, 그 성령 안에서 맡긴 걸 다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은 표적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 때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는 즉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